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발자국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짊어지신 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지금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종은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58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다 아시는데, 특별히 이 챕터에서 좀 구분을 해 보자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또 나오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성향의 차이를 비교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겠고, 이게 한 파트예요. 그다음에 인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예수님과 즉시 머물던 곳에서 뭐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나사로에게 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소식을 보냈는데 주께서 지체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어떤 기대, 그러나 그 기대에 바램대로 부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한 파트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도착해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죠. 그다음 마리아 만나고 그 인간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느끼시는 주의 심정,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어떻게 협력하셨는가. 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건 단순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챕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하시고 그다음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챕터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을 한 3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대략적인 그림을 가지시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 장과 요한복음 11 장에 있습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요. 나사로, 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특별히 친한 사람들. 근데 인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서, 특별히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 단순하고 순수한, 믿어 드리는 것만큼 친해요. 예수님이 누구랑은 가깝고 누구랑은 덜 가까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의 거리를 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거리를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로 가정에서 잘 쉬셨나 봐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여기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고, 피곤하시고, 인간이니까. 그다음에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 이 피로하다는 건 몸이고요. 몸의 피곤함이고, 우정이 갈급될 때 이건 인제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인제 분노한 바리새인들, 계속 이 사람들과 인제 만나는 일은 뭔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죠, 피곤하시고 영육 간에. 그런데 인제 평화스러운 가족,
예수님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뭐 지극히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그것을 지켜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마주 대하고 있을 때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냥 안전은 있지만 지금 잘 듣고 있는 건가? 집중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걸 잘 기억해 줄까? 그런 심령들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더 열리고. 여러분들이 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이거는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으셨고 그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 바름, 애정 이런 거 사모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들 다 사랑하셨죠. 그러나 이 상냥한 마음에 더 끌리고요. 예의 바르고 애정 있는 이런 마음들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인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가정,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주로 인제 사람들을 만나시면 예수께서는 천연계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최대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주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나 청중들이 잘 듣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께서 피곤함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마주 대하는 일이. 그리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중생에 피곤한 투쟁이 있었고 또 원수들이 늘 트집 잡으려고 그 안에 있으니까 무리들 속에 있고 이런 속에서 떠나서 베다니에 있는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고 그 집안 사람들은 인제 뭐 무조건 받아들여 줄 사람들이고 또 소중하게 간직해 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탁탁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편하셨던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네,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그 집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는데 마리아는 인제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고 여러분 이거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는 인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벌써 예수님 포함해서 13 이에요. 직계 제자들만 해도. 옆에 누가 이렇게 좀 붙었다 그러면 숫자가 뭐 금방 한 20명 훅 넘어가죠. 그 집 사람들만 해도 셋 이니까. 그럼 16 에다가 그럼 혼자서 한 20명 먹을 걸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자분들 보시기에는 마르다 쪽에 마음이 가지 않으세요? 마리아는 요 음식짐을 돕지 않고 설교만 거기 앉아 가지고 딱 앉아서 듣고 있으니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마리아가 얄미운 거지 마르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음식을 대접해야지 그럼 어떡해요.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리아가 음식 준비는 안 하고 혼자서 거기 앉아 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다면 마리아도 썩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인제 이 내용을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가 나오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닌데 보시면 이 상황이 베다니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첫 만남. 물론 뭐 공중 집회하고 이럴 때는 뭐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집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요 위에 이 표현을 보면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가. 처음 만남에 이렇게 근데 이게 글자 속에 이걸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글자 속에 마르다의 인제 감정이 어떻게 실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마르다의 볼멘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이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씩이나 이런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래도 되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두 번 불렀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마르다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화가 나 가지고.
그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두 번 부르면서 이 진정시키는 거잖아요. "내 말 좀 들어 봐. 마르다야." 이러면서. 이게 예의가 아니었다니깐요, 마르다는. 당연히 음식은 준비해야 되고 마리아는 안 돕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지요. 그러나 이 마르다의 헌신에는 육체적인 헌신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무엇을 위한 것이었던 것인가? 인제 여자분들의 인제 대접하는 마음 속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체면도 있고 또 음식이 또 맛있어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 줘야 되고 또 그것은 또 나의 솜씨가 좀 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더 세세하게 아시겠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근데 이게 염려와 근심이 어디에 그 보면 밑에 보면 나와요. 덜 염려해야 될 게 있고 더욱 염려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괜찮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좀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이 정말로 이제 하늘에 드려진 헌신의 마음이라면은 요렇게 화는 안 냈겠죠. 요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건데 물론 시험 받는 마르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죠. 사단이 뭐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밑에 또 읽어 보시면 나오지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 마르다의 성격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마르다의 품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체적인 걸 읽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입장만 생각하면 마르다에게 마음이 가지만 마르다의 헌신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좀 드러나야 되고 또 뭐 하여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그런 음식과 대접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마리아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신다. 글 속에 다 묘사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곧 인제 "요 정도 마무리 내가 하겠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내줄 테니까 같이 준비를 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 다 묘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르다도 여기 지금 보면은 마르다 같은 사람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람이죠. 몸을 아끼지 않고. 다 좋다는 거야. 그런 열정 가진 사람들이 일할 넓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일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변 돕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중심을.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근면이어야 되고 정력이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화될 수만 있으면 인제 그 사도행적에도 보면 제자들의 적합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적합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 이 열정은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가? 먼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으로 가슴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면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는 있지만 또 순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진하거나 이게 잘 안 되는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런 성격도. 근데 이렇게 마르다 같은 성격이 성화되기만 한다면 무적이라는 거예요, 무적.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선교적으로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챕터에서는 마르다만 예수님께서 좀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적의 능력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예수님 없이 뛰면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처 많이 준단 말이에요. 성화되지 않는 열정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품성으로 열정만 갖고 뛰어들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뭐 일단은 말씀에 더 갈급했다는 얘기지요. 마르다에게는 필요되는 한 가지, 이게 인제 57 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거 뭐였냐면 중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부자 법관. 마음속에 율법의 참 의미,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으려면 내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헌신. 진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거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드려야 내 거라고 주장하면 예수께서는 주장 못 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이거 내 거 아니고 예수께서 가져 주세요. 감당해 주세요." 맡겨 드릴 때 그분이 주장해 주시는 거니까 그 한 가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전도 똑같죠. 54 장도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깊이 보고 있었고 그 당시의 신학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럼 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사랑으로 읽고 있다." 대답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에 채워지면 돼. 그 심령에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 그분을 믿어라. 이제 사랑을 행하라." 그게 그 뜻이었잖아요. 54장 얘기, 그다음에 55장 볼 수 있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56 장에서는 볼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마음의 천국, 그 마음의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단순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부자 법관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오늘 마르다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한 가지 부족한 거, 네 마음. 율법사도 그렇고 부자 법관도 그렇고 어린아이 같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아이가 자라나듯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단순하고 순수한 영접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부자 법관도 그거 없었고 율법사도 그거 없었고 마르다도 중심을 살펴보라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요. 자꾸 인제 이 땅에다가 헌신적인 열정은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 근데 정신이 정말 그 마음이 헌신되어 있는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헌신되어 있으면 화 안 나죠. 시험 안 받았을 거예요. 혹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가서 저녁 식사 준비도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빨리 준비해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 잘 대접한다는 게 인제 육이냐 아니면 영이냐, 네, 이런 정신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헌신적인 정신. 헌신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헌신이라는 걸 다시 언급하면서 어디에 헌신이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마음의 헌신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또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갈망한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마르다는 뭐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장래가 아니라 지금, 영생이 아니라 현세. 여기에 대한 게 뭔가 더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 잘했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그러니까요. 잘 대접받으면 대접받은 사람이 그렇게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니까 보통은 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겠죠. 풍토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좀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마르다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 건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 이것이 더, 그래서 헌신의 정신, 그리고 장래와 영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덜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더욱 염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데, 좀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좀 시켜 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더 염려하고 갈망하는가.'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성이 깊고, 요게 이제 기드온의 300 군사를 구별하는,
처음에 인제 체면 때문에 온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런 거 아니지만 막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부모님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마음은 분명히 알겠지만 상황이, 입장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고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300명 중에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실 거였어요, 기도원의 군사들 볼 때. 그러나 뒤에 뭘 두고 오면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아내나 부모님이나. 그래서 체면 때문에 온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마음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있으나 100%가 아닌 사람들. 뒤에 뭘 두고 왔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들 또 돌아가요. 그러면 인제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열정적이고 여기 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뭘 테스트하냐면, 열심히 더운데 훈련시킨 다음에 "물 먹어라."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니까 가 가지고 그냥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300 명만 골라내는 거예요. 비록 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머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냐, 이 차이는 뭐냐면 머리를 물에다 대면은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근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 주변을 경계하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전투에 임해 있는, 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방심하지 않는. 그래서 이 주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쟁투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사단이 알거든요, 상대를. 얘는 함부로 뭐 공격해 가지고 전면전 해 가지고 얘를 못 이기겠구나. 그러면 살짝 인제 앞에서 공격하지 않고 옆으로 와 가지고 기습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거기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격발된다. 예, 순간적으로 탁 '너도 저 사람 제자지.' 하는 순간 이게 탁 넘어지잖아요. 기습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성이 깊어야 되고 항상 긴장돼 있고 경계를 놓치지 않는 요런 사람들만 뽑거든요, 300 명을. 이 주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가, 주의 군사로서 쓰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은 인제 대쟁투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거기 다 나오는데,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직 못 돼요. 그러나 저도 기습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라서. 그러나 이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는 인제 안내서가 있으니까 제가 알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주께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주의성이 깊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대쟁투에 있어서.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의성이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한데, 마르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열적이긴 하지만 주의성이 깊지는 못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넓은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주의성이 깊지 못하는 이 부분이 성화돼야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열적인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나사로가 병들고 편지를 보내죠. 당연히 동정하시리라고 믿었고, 이 보세요, 편지 내용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주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동정하시리라고 믿었고 당연히 오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 가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가서 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그랬더니 희망이 생겨요. '아,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가졌는데 죽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수님은 오지도 않으시고. 근데 죽을 병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안 죽는 줄 알았겠죠. 근데 믿었는데 죽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실망이 크면 비난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아, 이거 참 의미심장하죠. 보통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원망하고 비난하죠. 또 특별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나한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능력이 있는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저 능력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오병이어 때 봤잖아요. 로마랑 싸우다가 죽으면 살려주지, 부상당하면 고쳐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걸 그냥 마차로 운반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빨리 공격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요. 저런 분이, 저런 능력자가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저 능력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제국이 될 거야. 전 세계를 제패할 거야. 근데 그 능력을 그 일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죠. 똑같지 않아요? 나중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만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좀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왔으면 분명히 안 죽었을 텐데."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냐면 병 고치는 능력. 근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 갖고 죽었다고. 그리고 또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지 않냐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되지도 않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래 놓고선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오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였나요? 우리 오빠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리 있으셨나요? 하면서 뭐 원망할 만한 거리들은 많죠. 그러나 그래도 비난하는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뭐 때문에? 은혜.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보통은 다 비난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마리아하고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 제자들의 생각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했는지를 알고, 또 예수님도 대접을 받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특별한 신뢰의 관계가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뭐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본인 할 일 하고, 그리고 또 마치 전혀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듯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이 한 이틀 동안 그냥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시험 받아요.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자고 해도 못 갔을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밑에 나오잖아요. "아니 거기서 금방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거길 또 가냐고."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들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나사로한테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체하는 까닭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 놀랐대요.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자고 했어도 자기들도 못 갔을 거면서.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침례에 대한 생각을 또 해요. 우리가 인제 25 장에서도 봤잖아요, 해변에서의 부르심. 그때도 침례 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길을 준비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께서 아무것도 안 해 주시니까 시험 받잖아요. 지금 또 그래요. 또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나 나사로처럼, 또 마르다, 마리아처럼 평상시에 예수님께 얼마나 잘해 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예수님은 돌아보질 않냐. 침례 요한도 돌아보지 않았었다고 생각했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렇게 냉정하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도 저렇게 대접하시려나?' 요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왜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의심이 들고 고민에 빠지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땐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몇 년을 봤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랬으면은 제자들의 입장을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야 되느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람에게는 적용되면 안 됩니다. '저분이 저랬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믿어주면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죠, 분명히. 그러나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믿어주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을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겠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은 아니고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그 끝이 뻔해요. 인간들끼리는 서로 간에 실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아무리 온전한 사람 같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 '아 실망했네.' 그러면서 돌아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기대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끝까지 그냥 믿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믿어주면 됩니다. 조건 없이, 원망 없이. 그건 예수의 마음이죠. 그러니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믿어 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냥 사랑해 주든지.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실망하면 사랑도 줄어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사랑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슴을 담은 상태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실망할 일이 별로 없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 절대 평안이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하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주의 가슴으로 바라본다. 주의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한다. 주의 가슴으로 표현한다. 그것만 되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뭐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마음의 천국. 우리 다 같이 거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 드리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믿음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틀 기다린 다음에 "이제는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으면서도 "이제는 또 가자." 그랬더니 "가면 위험한데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었는데 또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가자고 했어도 이 제자들 따라서 못 가요.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려고 안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만 실망하고. 예수님 대답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안전하다. 안전하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안전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안전하다. 우리의 생명은 100 년짜리가 아니니까 영생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그리고 가시는 거죠. 다만 위험한 것은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된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엉뚱한 데 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길을 선택해 놓고 그러면 인제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제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깨달으면 거기서라도 돌이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면서 자기가 실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부르지 않은 곳에 자기를 두고 실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몇 번 쓴 경험을 해 보면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뭐. 예, 뭐 그런 쓴 경험도 필요하긴 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예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의 친구다." 아, 나사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친구, 내가 깨우러 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가.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찬 말씀인가. 이 제자들은 사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잘 잊어버리죠. 예수님은 뭐 무심한 듯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하셨지만 마음속엔 늘 그 나사로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 나중에 알게 돼요,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좀 더 빨리 그 기별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에 제자들은 실망했었거든요. 제자들은 실망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생각하고 계셨고 자기들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인제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근데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다.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복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고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 되니까. 그런 슬픔일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많이 슬프겠죠. 근데 어쨌든 구원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믿어 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잠입니다. 잠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거라고 그냥 밤에 잠자는 것처럼 잔 게 아니고 죽은 거다. 나중에 부활시키실 것이지만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들의 이해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근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지 않으신 것에 대한 의도가 뭔가 있는 거죠. 그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도마가 "그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믿음이 없는데 이런 면이 있네요. 의리가 또 있네요. 가면 죽을 건데. 새로운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보호했고 예수님은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이 도마는 뭐 그런 걸 모르죠. 모르니까 '이번에 가면 같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것 같아요. 도마 한심하게 봤는데 그렇게만 볼 사람이 아닌 거네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 놓긴 하지만은 자기 인생 다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잖아요. 뭐 얻는 것도 없는데. 뭐 월급을 줬나요? 생활비를 줬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그냥 따라다닌 건데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좀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나보다는 낫다, 그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제 이렇게 표현하신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죠. 고의로 피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버림받은 건가? 이렇게 보였대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셨다. 왜냐하면 인제 예언적인 안목으로 다 보고 계셨거든요. 나사로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이 마르다, 마리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 세 사람이 감당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베다니아에 있는 사랑하는 그들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게 인제 예수님의 입장이죠. 근데 보통은 개인들은 다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나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가 감당해 줄 거라고 예수님이 믿으셨나 봐요. 대단히 그 세 사람을 많이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의지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데 안 가시는 이런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큰 이벤트를 만드시는 건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누가. 그 뭐 제3 자라면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괜찮지만 직접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허락했으면 감당했겠나.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칠 만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를 대단히 신뢰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사로 가정에 대하여 그렇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예수님께서는 그들만 생각할 수는 없었고 제자들의 교육도 생각해야 됐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예수께서. 왜냐하면 병들어서 회복시켰다면 제자들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병든 자 고치는 거. 그렇다면은 인제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이 이적은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어요. 특별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시험받을 것인가를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 또한 기대하신 거죠. 지체하신 것은 그들을 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과 나사로와 그들이라는 건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근데 여기 지금 한 대상이 빠졌는데 원수들을 위하여서 밑에 나옵니다. 가장 큰 낙담의 순간 마르다하고 마리아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 요런 걸 느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아 이거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예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믿어야 될 겁니다. 믿어 드려야 됩니다. 제발 이제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라. 믿어 드려야 된다. 심지어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육신을 확실하게 죽었다는 그 상황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활시키시는 이걸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감수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은 이걸 기꺼이 감당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이즈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라도 이런 상황은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르다하고 마리아, "조금만 참아 줄래? 너희들이 감당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인을 칠 만한 이적을 행할 수 있어. 너희들이 감당해 주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을 칠 만한 큰 이적은 왜 보여져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왜 하셔야 되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가슴을 그렇게 찢어 놓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너는 네 선택으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냥 죽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이 표현도 두 번이나 나와요, 이 챕터에서. 결코 잘못 해석될 수 없는 증거, 확실하게 인제 살리는 거죠.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은. 그다음에 인제 가시는 도중에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가신 것 같아요, 일부러. 도착했어요. 장례식장에 바로 안 들어가세요. 좀 떨어진 곳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도착했다고 소식을 알리고, 이유는 좀 조용하게 대화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저기 큰 허례허식, 이거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행하는 큰 허례허식,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또 고용된 애국자들이 있었대요. 이거 인제 곡하는 사람들이, 이거 예전에 저희는 그 시골에서 많이 봤던 모습인데 요즘은 없죠, 이런 분들이. 근데 곡하는 분은 정말 그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인제 곡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곡을 하고 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얼굴 싹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처리하고 또 그냥 또 와서 또 "아이고, 아이고." 이런 모습을 어린 눈에 보면서 '저게 뭐지?' 인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시골에서.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고용된 애국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친척들도 있었고,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또 그리스도의 원수들도 있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랑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내요. 마르다도 불러내고 마리아도 불러내서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르다가 인제 먼저 소식을 듣고 가면서, 여기 보세요.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렸다." 이 표현, 예수를 영접하고자 서둘러서 가면서도 반가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가면서도 '아이 좀 일찍 오시지. 우리가 그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왜 인제야 오시는 건가?' 그리고 또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근데 죽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렸다. 마르다의 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신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충분히 이 엇갈리는 감정들이 무엇인지 알고 흔들림이 뭔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을 하고 있는, 믿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엇갈리는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 가긴 가요. 반갑게 가요. 근데 예수의 얼굴 표정에서 그는 항상 나타나시던 똑같은 친절, 언제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그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눈빛 속에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지만 서로 아는 거예요, 이 엇갈리는 감정들과 복잡한.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똑같아. 그냥 여전히 그 온화한 친절과 사랑의 표정으로 딱 쳐다보고는 계시는데, 마리아는 여기서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근데 신뢰심은 깨지지 않았으나, 네.
신뢰심이 깨지진 않았으나, 깨지는 않았다 이렇게 적혔으면 참 더 좋겠는데, 깨어지진 않았으나 예수께서 또한 사랑하셨던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죽은 오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뭔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희망이 있고 또 믿음을 고백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무덤을 열어라 그랬더니 또 거기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또 이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저하고 멀지 않다니깐요. 근데 인제 우리는 마르다를 이렇게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마르다와는 좀 다르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나하고 멀진 않지만 나는 마르다의 경험을 알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이제 나는 마르다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두 번씩이나. 이런 비애에 찬 말로 모든 것을 표시했다 이게. 그렇죠? 이 딱 한마디 안에 그 원망스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모든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부활엔 다시 살 줄 압니다. 근데 그때까지 마리아하고 둘이서 살아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앞날이. 그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고는 사실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은 생명, 파생되지 않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건 언급 안 하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나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재림 때를 내다보시면서 또 죽은 모든 이의 부활, 모세와 같은 입장이죠. 대표해서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에 있을 일인데 부활은요. 그러면서도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하실 수는 없었던 거죠, 여기. 그래서 한번 언급했고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었대요. 그러나 이해는 안 돼도 믿음은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도 밑에 흔들린다고요.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인제 믿고 돌아가서 마리아 불러내요. 마리아도 뭐 똑같죠. 급히 와 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또 똑같은 말 해요. 이 안에 다 담아 가지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입장을 표현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고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 좀 민망하죠. 가슴 아픔인 거죠. 그리고 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세요. 가면이거든요. 진짜 슬퍼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활시킨 그 나사로도 같이 죽어야만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잊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할 거라는 걸 아셨는데, 그러니까 의분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참으로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예. 처리할 건 나중에 처리하고 지금 당장 슬퍼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꾹 참으시는 이런 의분의 예수님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인제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슬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의 슬픔은 진짜도 아닌데 울지 말라고. 내가 왔지 않냐. 좀 믿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가 이렇게 슬퍼하면 내가 좀 민망하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고 너하고 지금 똑같이 나를 못 믿는 것 같이 되는 건데 좀 민망하다 좀." 예,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인제 의분이 일어나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꾹 참고 마리아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디 두었느냐? 와 보십시오." 슬픈 장면이래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슬픈 장면. 그 장례식장 가 보면 그렇잖아요. 발인할 때 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유난히 많이 들어 우시죠. 이 슬픈 장면이.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 다시 살 거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어요. 예,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에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속절없음, 이 믿음 없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 손을 안 잡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이런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언제까지. 물론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또 살아야 되는, 끝나야 됩니다. 대쟁투가 끝나야 돼요. 그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을 재림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림교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명을 놓쳐서 결국에는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림교회에게 분명히 엄청난 빛이 주어져 있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걸 이해하면 재림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거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루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 가슴 아파하시고,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하여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과 교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같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우리 이거 좀 한참 자꾸 들여다봐야 될 일이죠. 이 표현 얼마나 기품이 있어야 이 표현이 깊은 얘기예요.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도 우셨고, 뭐 이것만인 건 아니에요. 밑에 또 나와요. 예수께서 왜 우셨는지 이유가. 예수님이 우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이런 이제 참 많이 사랑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고, 또 반면 비웃기도 해요. 병자는 고치면서, 또 뭐 장애인들은 고치시면서 죽은 사람 못 살리나 이러면서, 혹은 나사로 되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저 사람 병든 건 왜 못 고쳤지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이제 예언자가 안목으로 증오심을 보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셨고, 근데 그 넘어서, 요건 이제 십자가는 AD 27년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입니다. 70년에 인제 멸망하고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죽음, 희망이 없을 것, 다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신 것은 또 나오죠. 그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또 아니고,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 그거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인간들의 고통까지도 다 보시고, 그리고 끝내 또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 세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은 결국엔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와 각 나라, 인간 가족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 다 생각하시고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이 두 번째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찢어지는 듯하였다. 인간의 재난,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 이제 이들의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 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고통까지도 덜어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때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 예수님 당시와 또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의 고통들이 예수님께 느껴졌겠죠.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는 겁니다. 표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쩌면 어금니를 꼭 무셨을 수도 있어요. 무덤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 거절을 해요. 이 썩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는 그게 진짜 죽었던 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 말을 마르다가 했나 봐요.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 이게 또 마르다의 성격인 거예요. 이런 성격과 아까 좀 보시라고 마리아를, 나를 좀 도우라고 말해 달라고 처음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조심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마르다의 성격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면서 "잠깐만 진정해 봐." 이러면서 설명하시는, 이게 마르다의 성격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글로 보니까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성격이나 표현 방식이 어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대잖아요. 이게 인제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뭘 열으라고 하시냐."고. 아까는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마르다의 신앙은 그분의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의심하냐. 왜 거기다가 무슨 이론을 갖다 붙이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냥 믿어 주면 좋을 텐데. 심지어는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아니 심지어 지구의 자전도 멈추시는 분이에요, 해가 지지 않게. 그럴 우리 전쟁 때 알잖아요. 구약 시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때 해가 져 가니까 해가 지지 않게끔 지구의 자전도 멈추시는 분인데 뭐 자꾸 이론을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어 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이죠. "돌을 옮겨 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실 건데 그냥 "돌아 비켜." 그러면 돌이 쭉 움직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 놓고서 그다음에 어떤 손짓 한번 했더니 그냥 나사로를 감고 있는 그 수의가 슉 다 풀려져 버리고, 이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은 협력해야 된다. 협력, 또 협력. 4번 반복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수집되지 않는다. 아 이거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가지고 잘 익어 가지고 홍시가 돼서 내 입에 똑 떨어지게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입니까? 그게 아니고 성실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죠, 우리도. 명령은 순종됐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죠? 확인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당신의 아버지와 협력하셨다. 이 세 번째 협력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협력했다. 우리겠냔 말이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믿는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내가 꼭 다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보여주세요. 나는 이런 요구할 필요가 없지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 여기 이런 신성은 예수님이 신성을 쓰신 것이냐가 아니고 여기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맡겨놨던 신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인간이신 예수님 통해서 그분의 신성이 번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나오죠. 걸어 나와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역시 협력입니다. 4번씩이나 협력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 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뭐 상상이 충분히 되죠. 예수님은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기뻐할 때 예수님은 그 장소를 살짝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였다. 요것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집회 같은 거 끝났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여들 때 말씀만 딱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말씀의 감동을 받았으니 말씀의 여운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근데 말씀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인간적 궁금함도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보이셨는데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그려지죠? 충분히.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관계.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왜 그 가정을 좋아하셨으며 그 가정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단순한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이런 비교,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인제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반응, 그리고 즉각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은 이유, 그다음 예수께서 가셔서 마르다와의 대화, 마리아와의 대화, 그리고 장례 때문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들, 그들의 생각, 또 그런 가식적인 슬픔이든 진짜 슬픔이든 간에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느끼신 슬픔,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 예. 그리고는 인제 하나님의 인이 쳐진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게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요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